저는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정말 바닥에 앉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중학교 시절에 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만히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랑 또 고등학교 때랑 비교해서 이 중학교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어요. 진짜 이 땅엔 내 집 없고 월세지만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저에게 그 당시 제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겠는 거예요. 확 달라진 게 있는데 자존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 안 계시고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제게는 당당한 거예요. 왜? 천국이 내게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고 웃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못생겨서 웃었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는 예쁘게 이렇게 내가 한번 좀 작정하고 잘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같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볼 일이 뭔가 바쁘셨는지 그냥 차력으로 몇 번 툭툭툭툭 치고 휙 하고 던진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웃으신 분들은 다 제가 메모리 해놓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냥 조각 같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조각 같았는데 여기 청년들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지금은 제가 이 얼굴이라도 저 천국 가면 여기 자매들보다 아름다운 이 청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생길 자신이 있어요. 자,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제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라고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부끄럽지 않대요. 담대하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사실.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심지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갇힌 다음에 자기를 2년 동안 갇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적에 왕이 있고 거기 총독이 있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가 막혀갖고 너 책 많이 읽더니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구나.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자기같이 되기를 원한대. 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자신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근자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전능자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미쳐갖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내 안에 누가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단 한 가지 기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내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 땅 살면서 내 삶에 어떤 기반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돈, 직업, 사회적 지위, 뭐 취미, 친구, 쾌락,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잠깐 뭐 친구 있죠. 그런 것 말고 그 내 삶의 기반을 만드는, 기둥을 만드는 그것. 근데 이런 기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기서 잘못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앞에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또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것 때문에 또 만나니까 또 행복하고 여행 다니까 행복하고 또 이걸 즐기니까 행복하고 행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모든 걸 다 버릴 수는 없고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멀리하고 어떤 것들은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시게 될 때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청년은 그저 교회에 겨우 다니는 거예요. 야, 가 하면 겨우 다니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길튼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저 인천에서 멀리 살지만 너는 저 길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효자죠. 그래서 교회 그 부근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얘가 말씀에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이 그렇게 의지하던 대상, 그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기반, 그 대상을 칼같이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순간에 이걸 딱 자르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봐도 그래.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과장이 아니야. 설교는 다 표현을 오히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럴 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앞에 얘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얘는 이제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참여해갖고 눈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그 왜 광야로 내모셨냐?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냐? 왜? 다른 거 다 끊어버리시려고. 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너 어떻게 살려고? 이 청년의 앞길은 누가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잠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죠.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어떤 무엇 아니면 누군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내가 관심이 없었던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아니면 저것에게 저 일에 내가 마음을 쏟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를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그것이나 그 사람에다가 제가 투자를 하면 제 마음도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제 비수를 꽂았어요. 깊이 칼을 푹 하고 찔러 넣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찔린 상태에서 너도 나쁜 놈 나도 찌를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알아보고 이때까지 저도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때 쓰려고 이제 모아놓은 걸 가지고 저도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거를, 그래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해갖고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왜? 잘 보이려고? 아니요. 제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왜?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에게 떡 하나 주면요,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혹시 미운 놈 아닌가요?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떡 준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제 나쁜 놈인가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그거 쳐다보고 있고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고 쳐다봐요.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쩔어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고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디다가 투자하라고요? 하늘에다가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향유를 어디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할 일은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다가 쏟아야 된다고요? 주님께 쏟아야 된다는 거죠. 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했잖아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도 드리고 권선호 목사님 말씀 듣고 2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 예배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말씀으로 이렇게 확 샤워를 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교자로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 때 저 반주자들이 눈물 흘리는 거 울으라고. 이게 제 욕심이에요.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욕심. 왜? 남들은 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만은 사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거를 잘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이제 개척을 했을 적에 첫 번째 반주자가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제일 실력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가워야 되고 얼마나 감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왜 오전이 아니고 오후냐고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는 내 모든 설교 역량을 다 투자해가지고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오후는 짧게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왜 오후냐? 물론 그 오후에 그 얘기가 딱 들어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오전에 이미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후에 한 번 더 때리니까 쐐기를 그냥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듣고,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샤워하고, 주일이면 아예 그냥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처럼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딱 만들어버려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달려가버리고 그 틀 속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그 삶. 여러분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얼마 가지 못해 인간은 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세월이 지났을 적에는 그저 종교인으로 남아서 마지막에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 말고요. 그거 말고, 왜냐하면 그 대가로 다른 것 하나도 응답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에 꽉 붙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자, 방금 말한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내 모습을 또 비교하게 돼요. 난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작은 것에 흔들리지?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지? 나 버려진 걸까?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런 무거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되었을 적에 어느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너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마을을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너에게 꼭 준비되어야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미처 아직 그게 준비되질 못했다. 괴로운 거예요. 준비됐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어떤 시골
그 마을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앞에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교회 앞에 전경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 동일한 그 전경이 또 동일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다면 내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 한 가지는 뭘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았어요. 첫날 금요철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시골에 이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뭐 농번기고 그러니까 저기 뒤에 이제 음향 조절하는 데가 저기 이쪽 끝에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이 음향 조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거기도 동일해요. 주여 삼창 외치고 이제 통성 기도로 들어가니까 저도 그 뒤에 음향은 다 조절 맞춰놓고 그리고 저도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눈을 감았을 적에 어떤 현상이 가끔 일어나냐면 눈을 감아도 이게 다 보여요. 사람들도 똑같이 다 보이고 이런 모든 물건들도 똑같이 다 보여요. 이렇게 봤을 적에 앞이 보일 수도 있고 옆이 보일 수도 있고 뒤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눈을 감았을 적에 똑같이 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시꺼먼 게요. 저를 딱 돌아보더니 그 사람 사이로 막 해가지고 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뛰어와가지고 저 뒤로 돌아서 딱 섰어요. 근데 저와 이 벽 사이는 사람 하나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의 틈밖에 없었어요. 안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건져달라고, 저 어둠의 영에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등줄기부터 저 아래까지요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도사 하나 왔는데 왜 첫날부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마귀가 나한테 겁을 주는 걸까? 근데 그 이유를 이틀 후에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여자애가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니 벙벙해서 그 애를 이제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 애는 고2짜리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데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어요.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죠. 네, 물러갔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물러갔어요. 갔어. 근데 그게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왜? 몇 주 후에 다시 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당연히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서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게 이게 축귀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내게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준 그 창고 개전 그 사택 거기에서 이제 신혼방을 이제 차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새벽에 이제 옆에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하고 막 깨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도 2시간 잤어요. 왜 그 시간 어떻게 제가 버티겠어요? 자는 시간은 세상 모르게 자요. 정말 지구가 무너져도 저는 잠에 드는데 근데 막 깨우더니 바깥에서 소리가 들린대. 잠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가봐. 도둑이 들었나? 왜 나만 나가? 그래서 나가서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잠이 쏟아지는 걸 또 참고 겨우 진정하고 그러고 제가 먼저 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거실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또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나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도 뭔가 좀 눈치를 챘는지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주다가 제가 그만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이 들려는 이렇게 비몽사몽 찰나에 또 저희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여보 저 침대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혼자 덜거덕거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자지 말고 나 성경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아내가 잠들 때까지 제가 성경을 다 읽어줬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 그런데 다음날 저희 아내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됐던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이제 대학교를 바라보잖아요. 고3이 돼서.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성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이랑 이게 맞질 않으니까 뭐 어떤 대안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신방을 가고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대화를 나누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함께 때로는 데리고 나가서 바깥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외에 누구도 이렇게 다가와 준 사람이 이 아이 인생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는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녔대요. 전국 팔도를 다 다녀서 누가 은사 받았다, 누가 신유 은사를 받았고 귀신 쫓는 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다 찾아갔대요. 기도원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친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동안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 아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바로 전날까지 역사했던 거예요. 마음이 열린 어느 날 거기 장로님들 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정말 진정한 장로님이시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금식으로 몇몇 사람들, 저희 아내 저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토요일 저녁을 디데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날 다 둥글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 속에서 이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이게 이 아이 이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덩어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그 덩어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요. 신학교도 가고요. 얼마나 밝고 행복하게 지낸지 몰라요.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제게 너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저는 그게 축기의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계속해서 품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향한 제 아내의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 아내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다가오신 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서 웃고 있지만은 돌아서서는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 자꾸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아.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받고 우울감이 시달리고 그것도 참겠는데 문제는 이 전국을 다니면서 끝단 하나 고쳐보려고 했던 그 부모처럼요. 이 폭풍우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 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들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시작할 적에 가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아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지나간 장면들을 하나하나 주마등같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내가 버려진 줄 알고 외면당한 줄 알고 난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빠져 있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 장면들에게서도 주님은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음성 듣질 못하고 다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나 그때도 이미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이미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